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많이 들으셨나요? 엄마가 어떤 소녀였는지, 아빠는 또 어떤 소년이었는지, 어떤 청년인지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부모님이 살았던 그 시대, 그 시절이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어떤 어린이였는지, 어떤 소년, 소녀였는지 궁금하실 때 있으실 겁니다. 뭐 부모님뿐만 아니죠. 우리가 다 자라서 만난 사람도, 우리 교우님들도 지금 모습 있기까지 촘촘히 여러 일이 있었을 거고 관계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어떤 소년, 소녀, 어린이였을까? 궁금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소년, 소녀의 시절을 거쳐 청년이 되고 그리고 장년, 어른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른 예수, 다 자란 예수를 떠올립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만나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또 배우고 듣게 되죠. 공생애로 사시는 성인으로서의 예수와 그리고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많이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 예수, 소년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들은 바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궁금한 적 없으십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소년 예수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 반갑고 또 귀한 본문이죠. 예수께서 12살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 아기로 태어나서 그 이후에 30세가 되시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텐데 성경에는 바로 이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합니다. 왜 하필 그 사건이었는지,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시는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어린 시절 있으셨죠.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유소년 시절을 다 지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어린 시절이 없습니다.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성장기가 따로 없죠.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여성의 어머니의 태중에서 10달을 있으셨고 또 아기 시절을 거쳐 어린이, 또 소년, 청소년기, 청년, 그렇게 우리가 겪는 모든 성장 과정을 친히 지나십니다.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아기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칩니다. 글자를 알기 시작하면 율법을 계속 가르치죠. 5살 정도 되면 율법을 암송하게 합니다. 12살 때까지 율법 중심의 가정교육에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13살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막 중학교를 들어갈 즈음의 그 나이죠. 그런 아이에게 성인식을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죠.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이라는 것은 현대사회가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성인식이 아니라, 그런 성인이 아니라, 물론 일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먼저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 그걸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킬 나이가 된 것을 그 나이로 잡고 성인식을 치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사회적 성인으로서 대우받을 일이 많아지죠. 그동안은 이제 부모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섰지만 이제는 스스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로써 부모는 그동안 자녀를 양육해왔던 종교적 책임과 교육의 의미에서 벗어납니다. 성인식을 13살에 치르는데 그 바로 전해인 12살이 너무나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제 13살에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 그 12살 한 해를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나는 무엇이며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또 율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연구해서 그 성인식 당일에 그 어른들 앞에서 강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 12살인 한 해에 깊이 있게 성장하게 됩니다. 성인식 당일날 어른들 앞에서 이걸 발표하겠죠. 그럼 그 강론이 끝나고 나면 어른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 아이는 어엿하게 유대 성인사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모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스스로 자기의 일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책임져야 하죠. 그래서 그날 성인식이 지나고 나면 결혼을 할 수도, 스스로 판단으로 결혼할 수도 있고 직업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바로 이 성인식 하기 바로 전해 13살이 되기 전에 12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이 돼서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죠. 총 7일을 지킵니다. 6월절은 모든 유대인이 지키기 때문에 정말 무슨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절기입니다. 7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출발하는 것까지 하면 적어도 열흘 이상은 시간을 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길을 보통 떠나죠. 그 가는 도중에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챙겨주고 이러면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을 그렇게 향해 가고 또 올 때도 그렇게 같이 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집으로 향해 나사렛이죠. 나사렛 향해 가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하루가 지난 후에 12살 예수가 없어진 걸 알게 됩니다. 어디 누군가 함께 있겠지, 친척들과 뭐 함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찾아보니 예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자 마리아와 예수는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월절을 마치고 오는 행렬을 이제 거꾸로 예루살렘을 가면서 다녀온 길을 계속 살폈겠죠. 그렇게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성전에 소년 예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율법 선생들과 대화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면서 너무나 의젓하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으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 선생들은 이 아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고 연신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다. 아이 행방을 모른다. 사실 한두 시간만 아이를 잃어도 끔찍한데 하루가 지난 후에 아이가 없어진 걸 알게 됐다?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닐까요?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 아이를 찾기까지 사흘이 걸립니다. 속이 타들어가죠. 엄마 마리아와 아들 예수가 성전에서 딱 만났을 때 그 장면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얘야 어떻게 된 일이니? 나랑 아빠랑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여러분 이렇게 차분하게 말했을까요? 아이를 잃었다 찾은 엄마라면 호되게 야단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왜 이렇게 엄마를 애태웠냐고. 엄마 곁에 있든지 친척 가운데 있었어야지 왜 너는 이렇게 이탈했냐고 아마 호되게 야단치고 또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냐는 마리아의 말에 이 소년 예수의 반응이 너무나 의아합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엄마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여기에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주님은 12살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 왜 날 찾았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모르셨나요? 너무나 뜻밖의 반응입니다. 지금 12살 예수가 중2병에 걸려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마리아는 아이 예수의 말에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마음 졸이면서 거슬러 올라와서 막 찾고 여기저기 찾다가 성전에서 겨우 찾았는데 너무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잘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만난 어머니와 아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소년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년 예수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소년 예수에게 많은 일이 있었을 때 왜 하필 이 사건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6월절에 성전에 갔다가 예수를 잃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찾은 이야기. 기껏 찾았는데 도통 알 수 없는 대화를 하게 되는 이 마리아와 예수. 여러분, 이 장면은, 이 대화는 단순히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영적 여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영적 여정의 한 단면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것은 말구유 같은 내 마음 안에 예수라는 인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누인 것, 그 말구유는 결국 우리의 심령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 나눴습니다. 말구유 같은 우리 심령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아기로 오십니다. 그럼 아기는 어떤 특징 같죠? 내게 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상관없이 똑같이 대합니다. 마냥 웃어줍니다. 아기를 보면 늘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왔든 상관없이 웃어주는 아이. 그렇게 예수가 우리에게 옵니다. 못된 짓을 하고도 예수께 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가, 아기였던 예수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소년 예수가 됩니다. 이제는 마냥 웃지만은 않습니다.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만을 만날 때와는 다른 껄끄러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마리아와 예수의 모습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성전에서 다시 만난 예수를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만났는데, 그래서 몇 마디 했는데 소년 예수는 마치 왜 이렇게 호들갑이십니까?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너무 의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년 예수의 입장을 한번 가볼까요? 근데 소년 예수도 마리아가 왜 이러는지 의아합니다. 서로 의아해합니다. 서로 왜 그러냐고. 묘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 강력한 부딪힘은 아니지만 껄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자라가 소년 예수가 되면 나의 육의 생각과 예수라는 인격이 주는 그 예수라는 내 안의 인격이 서로 의아해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던 때와는 다른 불편함이 생깁니다. 나의 생각과 예수의 말씀이 자꾸 부딪힙니다. 나의 자아와 소년 예수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아기로만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예수를 아기로만 만나는 사람들,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는 눈물도 주고 어떤 감동도 주는 예수이긴 한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 예수가 나를 힘있게 이끌지를 않습니다. 감동은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예수를 향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예수를 취급해도 가만히 계십니다. 내 삶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는 아름다우나 유약한 아기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영적 충만함이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과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 아기 예수가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소년 안에 아기 예수의 충만함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배 후에 조금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숙지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자라면, 소년 예수가 되면 내 안에 자꾸 예수가 말을 걸어옵니다.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자꾸 불편함을 주십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를 그렇게 드러내시는데 나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예수가 점점 성장합니다. 계속 내 안에서 자라납니다. 아기 예수에서 소년 예수,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로까지 자라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은 내 안에 오신 예수가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자라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장하고 많아집니다. 내 육은 점점 쇠하지나 내 영 안에 예수는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의 영의 자람은 멈춤이 없습니다. 영에는 성숙만 있을 뿐 늙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사람들, 난 교회 다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면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유아기적 신앙, 학교로 치면 1학년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방긋방긋 웃어주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보통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먼발치에서 그냥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분 전환하고 다시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많은 신자들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 맨날 흔들립니다. 일희일비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늘 불안해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데 자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는커녕 부활의 예수는커녕 소년 예수조차도 불편해서 거리두기를 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냥 아기 예수와만 지내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소년 예수가 의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리아, 이 마리아의 훌륭한 점, 남다른 점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2장 50절과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 소년 예수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마음에 둡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천군 천사들에게 예수 나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왔죠. 우리가 또 몇 주 전에 봤죠.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그 목자들의 말을 그냥 이상히 여기고 넘기는데 마리아는 그때도 그 말을 마음에 둡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8절과 19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예, 마리아는 목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소년 예수의 말을 마음에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듣는다 해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냥 흘러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라나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성경이 그리 말씀하시니 마음에 두고 고민도 하고 씨름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내 안에 예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소년 예수는 그 일 있은 후 다시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 장면을 짧게 얘기하죠.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 예수는 다시 자기 삶에서 계속 순종하며 자랍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 순종으로 자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암송을 잘해도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커지는 겁니다. 속은 텅 빈 가짜 신앙, 죽은 신앙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기 예수로 만날 때 그때는 그냥 예수가 좋고 편안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고 다 수용해주는 그냥 너무나 편안한 예수로 만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친히 자신을 드러내는 소년 예수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분명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생활도 하고 섬김도 하고 별일 없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잃었는지도 모르는 채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아기로 만나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규정할 수 없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나가는 여정 중에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40절과 52절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 보니까 아기가 자란다. 자람, 그리고 지혜, 그리고 은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번에 2장 5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여기에는 보니까 지혜, 또 자라감, 그리고 사랑스러움 이런 게 나오죠. 여기 지혜, 자라감은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그런데 52절에 사랑스러움이라는 이 단어는 40절의 은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는. 카리스라는 같은 단어를 우리말의 번역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자라남, 은혜, 사랑스러움, 선물 다 포함되는 단어거든요. 카리스가. 요 세 단어 같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계속 자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늘 주님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예수가 내 안에서 계속 자라십니다. 계속 사랑스러워지시고 지혜로워지시고 자라가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영이 계속 지혜로워지고 사랑스러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조정해도 되는 존재, 내 마음대로 해주기만을 원하는 존재로 만나다가 소년 예수를 만나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임을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는 점점 줄고 예수가 더 점점 많아집니다. 내 인격 안에 나는 점점 줄고 예수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은 언젠가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지점이 생기겠죠.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언제가 이제 우리 설교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 허리까지 차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로만 만나는 사람은 발목이 물에까지만 온 겁니다. 그때는 발이 물에 있지만 내 마음대로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무릎에 차면 달라집니다. 또 허리까지 차면 이제는 물이 나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물의 흐름에 따르게 됩니다. 예수라는 인격이 내 안에 커진다는 것, 자란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마리아는 이제 예수가 자신만의 아들이 아님을 그날 이후로 알아갔을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는 분이지 내 나라를 위해 오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도 점점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나만을 위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남을 위한 삶, 예수를 위한 삶, 타자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아기 예수만을 만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필요하면 그때 그냥 주님 찾아와서 주님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아기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원합니다. 예수께 사탕을 주며 어르고 달래고 얻고 싶은 걸 얻고 또 떠나서 한참 잊고 삽니다.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면 방긋방긋 웃어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 아기 예수는 가만히 있으니 자기가 바르게 믿는 줄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예수가 나의 순종을 통해
내 안에서 커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소년 예수가 내게 말을 걸어오고 내 삶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소년 예수의 성장함을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는 지는 예수를 내 안에 가득 차죠. 그럼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영에 오신 예수가 자란 만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여정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에 이르기까지 살다가 진짜 주님을 만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그날 주님처럼 우리도 예수처럼 됩니다. 참 사람 예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온 아기 예수는 점점 자라십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점점 자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 오심을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날인 동시에 주의 순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까지 아기 예수로만 만나시겠습니까? 아기를 지나 소년 예수로,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로, 겸손한 예수로, 또 순환 앞에서 의연히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시고 그 후에 부활의 예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고 부활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은교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성장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그리고 남은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말구유 같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친히 자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기까지 우리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 예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